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비롯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비롯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불시험의 때를 당한 지금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결정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의 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가고 싶었다 그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요? 확실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곳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불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험과 연단은 계속 되었지만 불시험은 그때를 만났을 때에 그때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권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중심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결단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을거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산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살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결단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뭐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게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해요. 그들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매일 기도합니다. 쉬는 날 없어요. 기도 자리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남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아요. 확신이 듭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그랑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나는 매일 불안해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서도 확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영 쓰잘데없는 짓을 해요. 교회 나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돌아가서는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잖아요. 내 자아,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린 뭔데 날마다 죽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왜 안 하십니까? 이제 완성돼서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덧 며칠 지나보면 똑같이 내 말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로.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는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게 이번 여름,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살라고 해서 내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진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일어나자마자. 그런 증세가 심했어요. 지금 확언합니다. 제가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그 증세 주셨어요.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줄어요. 다시는 그게 무서워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좋아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저기 옥상에 가서 5층에 가서 주여 딱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하면 바로 마음이 풀려요. 상황 상관없더라고요.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각자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한테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는 저한테 오고 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문제도 저한테 오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아니라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하죠. 사실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래요. 할렐루야. 왜? 들으니까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종일 내 백성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못 보면 끝이에요. 언제 손 내밀었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상황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고편도 보여주세요. 깨어있으라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보세요. 중국이 러시아에 붙잖아요. 지금. 핵 얘기 계속 나오죠. 핵 그러죠 지금. 연합하잖아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전쟁이 앞으로 나면 반드시 대전으로 가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 전쟁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는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제쳐놓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확실한데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말씀 읽으십니까? 전 몰라요. 여러분들 안 읽는다고 책망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읽으신 분은 더욱더 전진하시고 혹시 놓치고 있다면 말씀을요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를 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일날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심야기도 듣고 안 돼요. 그걸로 매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긴 믿음 그대로 갑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믿음 흔들리잖아요. 수없이 흔들리잖아요. 통장에 잔고 떨어지면 바로 믿음 흔들리잖아요. 나 아프면 바로 믿음 흔들리잖아요. 자녀가 내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 흔들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때보다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도와달라고.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 4절에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오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위로라는 말 딱 눈에 들어오시죠? 성경의 위로. 코로나 시대가 가장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래요? 위로가 없어서 그래요, 위로가.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데 위로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찾고 있죠, 지금 위로? 위로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위로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란 것은 다시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이 사람한테 대입하고 저 사람한테 대입했을 때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모든 것에 다 결과가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성경만이 위로를 줘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관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실패한 역사가 많아요? 성공한 역사가 많아요. 성경에. 다 실패했어요. 다윗 왕이 성공했습니까? 다윗 왕이 누가 성공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에요. 강간해가지고 난 아들이 첫째는 죽어버렸어요. 자기 압살롬 아들, 자기가 가장 옆에 두고 있는 장군 요압이 죽여버려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요, 성경이 그 실패의 역사를 누가 바꾸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죽을 위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 실패의 역사, 그 잔혹한 역사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위로가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아무리 나는 복잡하고 목사님 몰라요. 내 인생 살아봐! 막 이럴 수 있어도 성경은요, 그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가늠하에 붙잡힌 여인, 몇 번 이혼한 여인, 그리고 삭개와 같이 돈만 쫓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천대받는 삭개오,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건방 다시 배반한 거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있었으면 그거 배제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실패라고 하는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예수님 베드로 다시 안 찾아오셨나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악하다고 했죠. 여러분, 악함과 약함은 한 끗 차이라고 했죠. 한 끗. 이렇게 한 끗 차이라고 해야지 더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 끗 차이잖아요. 하나 빼면 악함, 하나 더 하면 약함이잖아요. 약함. 이 약함이 이렇게 반응하면 악함이 돼요. 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나는 얼마나 연약했어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 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안 받아줄 거예요. 그 악함입니다. 그게 아주 극악한 거예요.
약함과 악함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게 강함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여러분의 능력,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여러분의 평강, 예수 안에 있는 만족, 여러분의 만족,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여러분의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아멘 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나를 내 마음을 가라앉혀. 제가요 요새 기도하니까 변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저는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머지 있고 막 이런 게 봐요. 근데 옛날처럼 안 흔들려요. 잘. 그래도 웃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함을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물론 또 힘들 때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장해요. 그걸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되지 않는 실패자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로. 이것이 소망이 돼요.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의 위로는요 겨우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위로합니다. 넉넉히 위로합니다. 떠났던 탕자가 왔을 때 잔치를 넉넉히 베풀죠. 계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돈 얼마 있어? 네가 가지고 간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꼈던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그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위로하시는데요 넉넉한 위로로 넉넉히 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성경의 위로가 오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내로서 살지 않고 남편이 남편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면 그 학생의 인생이 미래가 불행해져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정말 불행해져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행해진다. 왜? 양심은 살아서 그 안에 영이 살아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더 느끼면서 사는데 성령님의 근심까지 껴안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아. 내 육체의 정욕은 버리기 싫어. 나는 이것을 또 위로가 있어야 돼. 이거 주시고 나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거를 줘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죠. 야, 이번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그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 처형들이 모이면 우리 처형들이 참 진짜 좋아요. 우리 혜린이가 그 처형들 이모 만나는 날만 오면 학수고대를 해요. 용돈이 거의 80만 원씩 생겨요. 이모가 넷이니까 그냥 손이 커요. 아주. 그리고 제 이모들을 데리고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에서 세운 추모공원에 갑니다. 추모공원에 가요. 그러면 이제 교회 차를 타고 다 싣고 가죠. 그러면은 다 기름을 넣으라고 딱 그래요. 기름을 넣었더니 만땅이 채워지는데요. 요새 기름값 비싸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 차가 밑에서 한 칸에서 딱 하면 한 칸 땀만 채워도 만족했거든요. 아, 한 칸이면은 2주는 타겠다. 근데 만땅이 채워지니까요. 만땅에서 딱 조금 내려오니까 약간 마음이 이상해져요. 만땅이 기준이 돼요. 제가. 위로 안 돼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야말로 매일 하루가 허망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왕으로서 앉아있는 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왕정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앉혀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왕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위로로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환망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 받으라 이래요. 여러분들이 서로 섞일 수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1절로 13절. 모든 열방들아,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살고 동네가 사는 일이에요. 국가가 살고 동네가. 지금 대통령 선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뽑히는 건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드러내놓고 교회를 폐쇄하려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는 게 그런 세력이 뽑혔다. 하나님 뜻입니다. 절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뒤집으라고 해도요. 뭐 부정선거니 뭐 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복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연단도요. 끝없는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하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이 되니까. 결국엔 복이죠. 그것도.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도 잘들라고 때리죠. 그렇잖아요. 모든 열방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고 일어나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여러분들 보고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고 하나님의 위로, 성경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 친척들, 제 동생, 여동생,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좀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도 곧다이 바보 생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올 수 있어도 잘됐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나의 높아진 모습을 보고 전도돼서 온 것은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인도돼서 온 거고요. 그는요. 믿음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고난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소망 중에 참으며 그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인내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도 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도 훨씬 진짜로 실제로 자기 체면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열방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소망이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제 소망이 하나님. 성경의 위로는 소망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겠다. 보세요. 성경의 위로를 시작했죠.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 성경은 글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책 한 구절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세요. 막 우리의 생각도 주장을 해서 왜 기쁘지? 이게 뭐지? 막 이런단 말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한다. 또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울증 있어요 혹시? 얻었습니까? 성경의 위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사한테 가보십시오. 의사한테 가보십시오. 뭘 줍니까? 머리만 둔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소망, 성경의 위로가 우리를 없어지지 않고 흔들지 않은 소망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적 선포한 거예요. 영적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읽자고
강하게 부추길 때마다 돌아가면서 넘어져요. 근데 그게 저한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아픔이 되지 않아요. 아, 당연한 거다. 왜?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당연한 거다. 가장 좋은 것을 잊게 하여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성경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성경에 내 상황이 다 써있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위로를 받으면요 다 실패해요. 그거 다 끝입니다. 그 드라마는 뭐예요? 다 조건 갖춰놓고 부자가 돼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외모가 이뻐야 된다. 직장 좋은 데 가져야지. 넌 뭐하고 있어? 넌 실패자야. 이러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실패자가 하나님으로 성공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나라에 너는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위로가 되죠. 그 믿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또 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기도 제목 들을 테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뒤에 불 꺼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집에 격리하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격리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세상으로도 격리돼 있어. 그곳이 세상에 더 빠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으로 더욱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심각할 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교회 폐쇄잖아. 여기서 나오면요. 여기서 나오면 교회가 폐쇄돼요. 교회 예배가 멈춰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가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누가 옆에 확진이 걸렸어도 여러분의 증세가 없으면 굳이 검사 안 해도 돼요.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솔직히.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10명 중 7명은 지금 걸려있다. 감기다 그냥. 감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요.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